창세기 50장 4절부터 14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에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레 동안 애곡하였다고 했습니다. 매장지에서 시신을 안치하고 그곳에서 7일간 곡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하간식을 하고 무덤을 만들고 점심을 먹고 그냥 내려옵니다. 3일 뒤에 사모제로 다시 찾아가서 봅니다. 오늘날은 장례식이 3일장입니다. 그 당시는 몇 달간 장례식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9절에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은 경호원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경호실장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우리를 호위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처신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5절과 6절에 가나안 땅에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서 야곱은 바로의 허락을 받습니다. 요셉 위에는 바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요셉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가 함께 갔습니다. 요셉을 직속 상관으로 모시고 있는 고위 관료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가 함께 올라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집안의 성인들은 다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예의이고 질서이기도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참 유별나게 장례식을 한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별 장지도 아닌데 그 먼 곳까지 올라가서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집트에도 좋은 땅이 묘지가 많이 있는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좀 생각이 깊은 사람은 이 사람들이 요셉과 그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집트에 살 사람들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요구가 너무 분명하고 강력했기 때문에 바로도 허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기간도 길고 요새로 말하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투자가 필요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현실보다는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야곱이나 요셉이 현실을 더 중요시했다면 구태여 야곱을 가나안에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또 자녀들이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몇 달을 고생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도 이런 유언을 야곱이 남겼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이익보다 신앙이 더 중요했습니다. 현실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조금 유익이 있다고 해서 비신앙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영광을 다 함께 누리게 됩니다. 남편이 왕이 되면 아내는 왕후가 됩니다. 자녀들은 왕자요 공주입니다. 남편이 사장님이 되면 부인은 사모님이 됩니다. 영국 여왕의 남편은 여왕과 함께 영광을 누립니다. 요셉이 얻은 영광은 그 아버지와 형제와 자녀들이 다 함께 누렸습니다. 심지어는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도 요셉과 함께 영광을 누렸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요셉이 얻은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9절에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주위에 영광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와 함께 영광을 누려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얻은 영광을 다른 사람이 함께 누려야 할 바가 있습니까? 나 자신이 잘 되면 내 주위의 사람들도 그 덕을 입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도 잘 되어야 합니다. 12절에 야곱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13절에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야곱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언을 이행했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유언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효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의 기본입니다. 14절에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간 지 17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흉년도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지 않고 이집트로 돌아왔습니까?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이집트가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집트로 왔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짐승들을 먹일 풀이 많았습니다. 요셉이 양식을 베어주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바로의 짐승을 먹이면서 바로의 관료가 되어서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출이집트를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집트에 살게 하셨습니다. 현실의 유익보다는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영광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부모님께는 효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의 유익보다는 신앙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은 함께 나누고 부모님께는 효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이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지금도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규와 영들이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재활용법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이 하루속히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